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과 이성의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서구와 경수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호로 사울이 다윗을 수모하였더라.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한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파괴적이고 우울과 분노와 또한 불평과 살인을 만들어내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생활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강력한 힘을 주는 10가지 감정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사랑과 온정입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애정이 넘치는 대답이나 도와달라는 절기 중 한 가지에 속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명제처럼 어떤 굳은 신조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과 여전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거나 화가 난 상태로 찾아왔을 때 당신이 계속 사랑과 온정을 보여준다면 마침내 그들의 감정 상태가 변하여 괴로운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감정들은 각기 다르긴 하지만 모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요. 내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가장 고귀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호기심입니다. 인생은 진실로 성장하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호기심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루하면서 벗어나고 싶다면 호기심을 가져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호기심을 잃지 않으면 삶은 끝없는 즐거움의 탐구 과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네 번째로 열정입니다. 열정은 우리의 삶을 그 이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과 온정, 감사하는 마음, 호기심 같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느끼려고 결심하면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을 동반하는 불쾌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연성입니다. 유연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복잡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삶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로 자신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자신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8번째로 기쁨입니다. 자네는 우리와 뭔가 좀 다른 게 있거든 참 행복해 보여. 이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살전 5장 16절에도 말씀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감정의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로 활력입니다. 신체 활력은 노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활력 있는 얼굴과 또한 언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가 베푸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됨됨이나 말 혹은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의 사고방식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될 때에 정말로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미스의 책에서 인용된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에 실린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5가지 감정 상태라 하는 글을 인용합니다. 그 중에 작은 첫째로 하나,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래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내어도 하루가 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왜 그런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를 잘 서로 조절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염려가 생기게 되지요. 자, 세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적입니다. 네 번째가 우울입니다. 선천적인 증상이 아닌 우울은 우리가 선행하는 데 큰 방해물이 되고 우울한 마음은 우리 행복을 앗아가고 감사와 기쁨을 앗아가는 그러한 전볼레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5번째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망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엘케오론 말하기를 절망은 정말로 안 좋은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가 거대한 분노, 염려, 두려움, 우울, 절망 같은 감정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파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그의 목을 베고 이제 승전고를 올리며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울은 그 군사들 데리고 사기가 꺾인 블레셋 장군과 또한 병사들을 물리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죠. 그래서 사울과 이제 다윗이 승전고를 올리며 다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외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마디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과 사울의 승리의 여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서구와 경세를 쳤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전쟁터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형들이 잘 있나 라고 면회를 갔다가 그만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만나고 1대1로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말에 1대1로 나설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분연히 다윗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에게 요청을 하면서 결국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는 그 말에 또 반신반의하면서 다윗을 출전시켰는데 그만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의 거장을 물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리는 약 한 35m 정도, 여기서 끝이 한 27, 8m 되니까
거기서 7, 8m 더 나가는 그런 거리에 맞서게 됩니다. 과연 돌은 얼마나 속도로 날아갔을까? 소속 이제 34m, 시속으로 하면 이제 야구의 그 피처가 있죠.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이 보통 140km, 144인데 다이슨이 이제 뭐 야구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물맷돌 던져대 시속 122k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만 명중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왕과 다윗을 환영하면서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기쁨의 표현이요, 승리 함성이요, 또한 감정의 감사의 음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춤을 추었습니다.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몸으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웬만하면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저도 소리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과 혼적인 마음의 세계는 결국 몸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이 바로 춤입니다. 내 감정으로 몸으로 표현해서 기쁨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고 또한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강 중요하고 사회적인 건강 곧 인간관계 건강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소구와 경수를 쳤습니다. 경수는 탬버린으로 수종을 하고 있습니다. 소구는 작은 무기요, 탬버린 같은 거 막 흔들며 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를 이렇게 노래와 춤과 악기 연주로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축제가 되었죠. 온 백성들이 전부 기뻐하는 흥분의 도가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큰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칩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외칩니다. 여인들은 뛰놀았죠, 노래했죠, 춤췄죠, 외쳤죠. 자, 이 말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왕보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인들의 생각 없이 쏟아난 말 한마디가 함성이 되고 사울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여러분, 그때 당시 3000년 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본다고 생각하면 제가 사울은 그럼 여러분들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외쳐봅시다. 여러분, 다윗의 인기는 기름 탱크의 불이부터 폭발한 것처럼 인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이 몇 명 모였습니까? 몇 명이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은 모여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을 외칠 때에 이 말에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세 번째로 사울왕은 불쾌와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다니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냐. 결국 내 왕위를 빼앗을 놈이 바로 저 다윗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을 주목하기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이 사울을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에 별과 같이 수금을 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은 감정사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기계 사용법이 있는 것이고 컴퓨터 사용법이 있는 것이고 휴대폰 사용법이 있는 것이고 마이크 사용법이 있는 것이고 다 사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은 감정 사용법을 잘 몰랐어요. 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술과 또 기능이 있지만은 그런 기술법, 사용법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감정 사용법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을 보는데 사울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예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감정 사용에 실패했고 감정 사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결과가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그러죠. 불쾌한 것은 떨다, 흔들리다, 몹시 걱정하다, 근심하다 하는 말이죠. 못마땅하거나 기분이 나쁜 것을 사전적으로는 불쾌하다고 하는데 아주 불쾌했어요. 왜?
다윗에게는 만만, 자기는 천천. 이것 때문에 몹시 기분이 나빠졌죠. 그 다음에 악령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편유같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어요. 악령은 악한 전사죠.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울은 창을 던지게 됩니다. 2번이나 던졌지만 창보다 빠른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2번이나 피신해서 목숨을 구했죠.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누가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은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어른은 정신없이 왕이 돼가지고 정신병자처럼 떠들어댑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또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와 질투가 많아져 상한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옆에 있는 창을 들어 던지는 살인의 마음으로 돌변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살인의 마음으로 돌변하는 이것은 바로 정신이 이상하는 거죠. 조현병을 앓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귀에 자꾸 들려옵니다. 환청이 들려오죠. 환시는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환청은 잘못된 것 소리가 들려오는데 죽여라 그 여인을 죽여라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오므로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신적인 이상으로 오는 것이고 악한 영들의 역사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한 경우는 이제 어느 자매가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계속 들려옵니다. 결국 뛰어내려가지고 참 허리가 부러지고 참 발목이 부러지고 박살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게 뭐죠? 다 악한 영들이 참 임했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파괴와 질투와 살인과 분노와 불 이런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만 사로잡혔지 이것에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정과 이성은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이 되고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은 이성도 사용하고 감정도 사용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감정과 이성의 균형입니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은 인간의 정신적인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감정에만 의존하게 되고 너무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이 없게 되면 이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가 대단히 많은 거죠. 또한 반면에 이성에만 의존하면 감정적으로 메마르고 삶의 기쁨이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너무 이성적인 차가운 사람도 참 문제가 있고 너무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무 비판하고 사울 같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자기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패배함으로 패배의 결과 스스로 자살해서 자결해 죽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감정과 이성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두 축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둘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될 때 좀 더 효율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울은 감정 중에서 부정적인 불쾌와 분노와 질투라고 하는 이러한 감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결단과 적용합니다. 다윗의 승리에게는 사울에게는 커다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가 한 사람에게는 패배가 되었고 한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대적과 환호는 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되고 불쾌가 되고 악령이 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기와 질투와 불쾌와 분노의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이성을 잘 사용하고 분별과 또한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서로 조화를 갖추는 그런 삶의 균형을 맞추게 될 때 진실로 그 사람은 승리와 성공과 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감정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성적인 판단을 잘 사용해서 모든 매사에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통해 좋은 행동이 돌출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을 사용하지 말고 긍정적인 좋은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잘 사용해서 사울 같은 삶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감정과 이성의 아름다운 조화와 통합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